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6장을 보다 보면은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5장에서는 아벨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그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의 계보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가 다른가? 이 가인과 셋은 셋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벌써 흐름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악이 세상과 함께하는 그 악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는 선이 하나님의 선이 존재를 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 나누어진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악함이, 죄악됨이 이거 물들어 있는 세상인데, 이 가운데 셋의 이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서는 이 셋의 계보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이 세상의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동화가 되어버림으로 이 인간의 아담의 후손의 인간의 타락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그 노아 외에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 이르러서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볼 때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선한 부류에 속한 거룩한 계보, 거룩한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잖아. 세월이 감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에 동화가 되어지는 거야. 그 세상에 물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계보에 있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서 세상에 이런 뭔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악에 물들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어떤 결론을 맺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는 것은 자기들의 본능으로, 그 사람이 어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의 아무리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사람의 딸의 그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여기에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장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4장의 악의 계보에 속한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본능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마음이 이미 아담의 후손들은 다 부패가 되어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은 거룩해져 갈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거룩해져 갈까요? 안 그렇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요? 전부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더욱더 이 거룩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그래야 될 터인데 아니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본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헷갈리는 데가 디모데서하고 데살로니가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불자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갈수록 다 타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믿음을 사수하기, 믿음을 사수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 세상의 딸이라 했는데 이 사람의 딸이 내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다 어떻게 되어졌다.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느냐? 여기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셋의 계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인자의 이맘이 어느 시대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없다. 그런데 거기에 노아와 같이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시대마다 그루터기가 있죠. 그러면은 잘려져 나간 그런 가지가 될 것이냐, 그루터기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다 잘려져도 나는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느냐, 노아 때에 임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흔히 이거 뭐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우니까 그들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여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의 본능은 이런 거잖아. 하고 그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본능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본능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면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쉽지.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본능대로 살면은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거룩한 무리로 살겠다. 하는 것은 내 본능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본능은 뻔하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이나 이런 관계십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나 경건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본능, 욕망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러한 시대에 노아가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는 대접을 받겠어요? 아니, 노아가 이 시대에 아마 왕따가 됐을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 안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기 자식들과 며느리가 듣고 따라온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많아져 간다는 것이죠. 이제 뭔가 힘이 쓰여져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 이게 본능이죠. 본능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그 육체의 본능대로
바로 세속적인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 1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혹은 방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이제 그 기간이 뭐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120년이다. 혹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앞으로 되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를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네피림 해석 때문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 네피림 그 용사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걸 바라볼 때에 저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저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말 그때에 좀 그렇게 되어짐으로 벌을 받아갖고 연약한 존재가 태어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더 이 좋은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옛날에 한국 그 청년 아이들의 그 키가 적었는데 지금은 뭐 어지간하면 180, 190을 바라보니까 정말 우유를 많은 것 같고 그러는지 뭐 어째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교가 안 될 만큼 키가 훨씬 커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때의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가 그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이렇게 용사들이 있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은 그 해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까 그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람의 죄악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럼 뭐요? 세상이 완전히 막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는 뭐요?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능대로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선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 거룩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완전히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두기와 같은 것이죠.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사망의 판치는 이 가운데 생명의 존재가 다 빛나는 희미하게 빛나는 존재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이 멸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시는 것이죠. 이게 순교자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때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남은 존재가 뭐예요? 노아뿐이었더라. 이거 사람이 번성하는데 사람이 번성, 우리가 앞에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 가운데 노아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가운데 거룩한 계보에.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그루터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본능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이기겠어요? 선이 이기겠어요? 최종 결과는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흐름은 어때요? 어둠의 세력의 흐름이에요. 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야! 내 세상이다. 전부 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 차별금지법도 통과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다 되어져 간다. 온 세상이 지금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보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다. 아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자, 노아의 족보의 삶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이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본능대로 사는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당연히 징조를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때가 다 되었다. 세상에 완전히 선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악이 가득하구나.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어때요? 심히 부패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보기 싫은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걸 멸하시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변하여져 가느냐. 아니면은 썩어진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 내게서 자꾸만 보여지느냐.
우리 신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혈육 있는 자의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면 심판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그때에 왜 들이지 아니하고 기다렸느냐? 그건 아직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제약이 점점 포악하여짐이 점점 속도를 더해져 가서 저 가나안 땅이 완전히 멸망의 시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 그때가 되어지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가득하면, 제약이 간영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딱 친다. 분명히 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그도 가버리죠. 안 그러면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도록 만든 탕자와 같이 돼지의 지음 열매를 먹고 아버지를 기억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 세상이 이러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다.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한 규빗에서 45cm를 보면은 135m.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다. 이것은 한 22m 50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다 하면 13m 13m 5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14m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판하시기를 작정하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한 자 외에는. 우리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대적해서도 안 되지만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끝이죠. 그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왜? 너와는 당대의 완전한 자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사 바로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리고 너 아내와 그리고 내 며느리들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8명을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가 소망을 아마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암수 한 쌍씩 들어가잖아요.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여기에서 노아의 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들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끝이 와서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있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있다, 홍수로서 완전히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암수 한 쌍씩 엮고 이 사람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넣어두신 거 보면은 허락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사 나중에는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약속이 은전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결말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선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부패함대로 결국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포악함이라는 것은 본능대로 산 그 결과예요. 마음이 부패되었으니까 그 포악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했잖아요. 자, 이것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어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이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떨어지면 뭐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만큼 막 우리 사람은 막 더 끝없이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그만큼 준비하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할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는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염려와 근심을 할 거 없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 의인의 기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요거는 분명히 실천해야 된다. 말씀 안 한 것은 내가 거기다가 걱정을 얹어갖고 내가 하나님이 걱정 안 하니까 나라도 걱정하자.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지 않은 것은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근심하게 하지 않은 것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요. 나는 배우지를 못했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젊었을 때만 아니라 내가 늙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니라 힘이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야, 우리 사람이 본능이 어떻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본능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 마시고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을 더 잘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래 이 본능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내가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라요. 왜? 네 본능 네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줄 웃지 않았느냐. 양식을 삶을 집도 양식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40년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본능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가라 이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지어다.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본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여져 버린다. 타락하여져 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이 신령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타락한다.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욕심을 부리는 건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노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함으로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